아버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으로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간구하오니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말세에 부어주기로 약속하신 주의 영을 부으사 이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모양과 형상을 회복하여서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서로 섬길 수 있도록, 서로 발을 씻길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닮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8절 말씀부터 심각하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하라는 말씀인지 그냥 어떻게 보면은 현타가 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 짓지 않고 살 수 없잖아요. 물론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사랑하는 열린 하늘문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삼마교회 성도님들이 많은 부분에서 자유케 되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더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에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저나 여러분 중에 예외가 없는 겁니다. 다 마귀에게 속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였다. 그래서 마귀의 마지막이 무적행이잖아요. 마귀의 마지막이 불못입니다. 함께 던져진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거기서부터 자유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 어쩌란 말씀인지 이 8절 말씀부터 굉장히 우리의 마음이 사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마음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에게 속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과 함께 요한일서 3장 8절부터 10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말씀을 들고 이제 성령께서 이 말씀의 저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기록한 의도와 상관없이 이 말씀의 원저자가 되시는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라 목회자의 의도나 교회의 어떠한 목적이나 교단의 어떠한 방향성을 위해서 이 말씀을 억지로 풀 때가 있습니다. 밀가부르듯 하는 겁니다. 분리해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성도님들이 가야 할 영광의 나라를 분리시키고 이 땅에 어떠한 육의 영광을 위해서 이 말씀을 분리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맡은 강단으로부터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나라의 교회뿐 아니라 정말 청교도의 영성으로 시작되어진 미국의 교회들에 이르기까지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잠들어 있습니다. 분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왜 이 말씀을 기록하셨는지, 이 말씀의 결론이 무엇인지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 말씀을 다 나의 유익의 도구로 어느 순간인가부터인가 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분리되는 겁니다. 죄를 짓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교회에서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내가 신부단장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에게 속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밀 까부르듯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요한일서 이 본문의 저자가 되는 사랑의 사도 요한은 사실 그 시기를 지나와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의 별명을 예수님께서 지어주셨어요. 우레의 아들이다. 여러분, 별명에서 벌써 느껴지지 않나요? 얼마나 성격이 불같았으면 천둥이라고, 우레의 아들이라고 이 이름을 별명을 지어줬을까요? 실제 그 예수님의 사역 안에서 보니까 조금 이제 눈에 거스리는 이제 이렇게 무리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뭐라고 그랬죠?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들을 다 그냥 싹 쓸어버릴까요? 심판해버릴까요? 이랬던 게 사도 요한입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입니다. 아버지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모르면,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모르면,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도 저들을 다 멸해버릴까요? 조금 이제 뭐 눈에 안 차고 좀 눈에 가시 같고 뭔가 좀 이렇게 스탠다드 같지 않고 하니까 바로 화를 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동행하면서도 요한이 그래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말씀을 이제 편지하면서 요한 1서를 이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교회들에게 남기면서 자신의 부끄러웠던 때를 한번 돌아보지 않았을까 한번 짐작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이 마지막 때에 성령을 통하여 분별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날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마귀에게 속했는지 하나님께 속했는지 드러날 때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그러한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이제 마지막 때에 비유의 말씀들을 하셨는데, 저는 특별히 이제 그 말씀이 늘 마음에 와 닿습니다. 천사들이 바삐 왕래하고 있다. 마지막 때에 지금 이때입니다. 천사들이 바삐 왕래하고 있고, 그리고 그들의 손에는 도장이 있답니다. 성령의 인이 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성령의 인을 친다. 나에게 속한 나의 자녀들이다. 그런데 함께 예배드리고 있고 함께 신부단장 한다고 하지만은 성령께서 이 성경을 왜 주셨는지, 이 교회를 왜 세우셨는지,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이 자리에 왜 인도하셨는지, 왜 기도하게 하셨는지를 모르고 분리가 되어서 밀가부르듯 하는 그 사단의 미혹 가운데에 나의 유익을 구하여서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 신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하면서 화를 내거나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서 비난하거나 멸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을 품게 된다면은 정말 이제 드러나는 때잖아요. 알곡인지 쭉정인지 양인지 염소인지 말 그대로 진짜인지 가짜인지
올라갈 자인지 남겨질 자인지가 드러나는 때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분별을 성령을 통하여 해야 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시기라는 겁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언제를 두고 하신 말씀이죠? 이제 자신이 높아지고자 해서 이 계명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계명성, 네가 너의 자리를, 너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었던 그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어 쫓기고 사단이 됩니다. 미혹하는 존재가 됩니다. 불못에 들어가기로 작정된 자가 됩니다. 참소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그래서 인류 아담과 하와를 또 분리시킵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벗어버리게 합니다. 사망 가운데 들어가게 합니다. 마귀는 범죄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하여 온유와 겸손의 옷을 입은 나의 모습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야긴과 보아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이 야긴과 보아스, 성전의 두 기둥은 성전 앞에 서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앞에 무엇이 드러나야 되냐면은 야긴과 보아스, 즉 온유와 겸손이 등과 함께 기름이 준비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범죄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분리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모른다 하는 자녀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미혹합니다. 분리하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부라고 하면서 분리하게 하는 일을 똑같이 지금 이 마지막 때에 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이것을 어떠한 걸로 하는지 이렇게 살펴보니까 말로 한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말로 실족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에 정말 연약함이 있고 실수가 있는 것 같으면 차라리 그냥 말을 하지 않는 게 좋을 수 있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는 말을 잘 살펴보고 너희들의 말이 불리하게 하는 말, 실족하게 하는 말, 따뜻한 말이 아니라 차가운 말,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누군가에 대해서, 어떤 공동체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누군가를 시험에 들거나 연약하게 한다면은 무엇을 구해라? 지혜를 구해라.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 기름이 부족한 겁니다. 불을 밝혀야 하는, 그 사랑의 불을 밝혀야 하는 기름이 메말라 가고 있었던 거예요. 기름이 새고 있었던 겁니다. 기름이 태워져 가고 있는데 공급받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공급은 누구만이 할 수 있냐면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그 지혜를, 그 온유와 겸손을 구해야 한다. 그래야 이 성전 앞에 두 기둥이,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이 든든히 서서 그 기둥 위에 이 백합화가 얹혀지게 되어지고, 그것은 곧 우리 위에 새겨질 예루살렘의 이름과 어린 양 예수님의 새 이름이 될 것이다. 오늘 기도할 때에,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이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사실 우리는 다른 은혜를 구할 때가 아닙니다. 이것을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할 때입니다. 사단은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고 택하신 자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깨어 기도하고자 하는 교회를 미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타켓입니다. 사단의 주적이 이렇게 오늘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온유와 겸손, 이 등과 함께 기름을 든든히 준비하여서
호련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호련이 변화되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들, 그 이마에 사단도 보고 있거든요. 그 이마에 천사들로 인하여 그 성령의 인이 쳐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미혹한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주에 오실 때에 마귀의 자녀에게 속하게 하려고, 그들의 입으로 범죄하게 하려고, 우리 예속담에 있듯이 다 된 밥에 재 뿌리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사실 이 영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면 위태위태하냐면, 정말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담과 하와, 마귀가 처음부터 범죄해서 첫 인류를 범죄하게 합니다. 하나님과 분리하게 합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서 범죄했다라고요?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 입고 있었습니다. 사망이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10개월 동안 어머니의 뱃속에서 이 태주를 통하여 우리가 생명의 빛을 보게 되었지만은, 진짜 아담과 하와는 오래 지날입니다. 그냥 진짜 하나님께서 빚어 만들었어요. 아담은 하나님께서 직접 빚어 만드셨다니까요. 하나님의 완벽한 작품입니다. 그리고 아담의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고 그랬어요. 직접 하나님께서. 그 아담이 범죄하는 겁니다. 그 아담에게서 나온 하와가 범죄하는 겁니다. 에덴에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말세 지말이 어떠하겠느냐라고요. 아무리 내가 등과 기름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아무리 내가 그동안 여러 가지 사역 가운데, 은혜 가운데에 인도함 받고 응답이 있고 사역을 감당하고 영광을 드러내고 금식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랬다 할지라도,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주 이름을 부르고 있다 할지라도 장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를 사랑의 사도 요한이 기록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 요한 1서를 기록한 시기가 또한 그러합니다. 사실 요한 1서의 기록 시기를 살펴보니까 예루살렘 멸망 이후입니다. 이거는 요한에게 있어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요한에게, 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올 것이다. 속히 올 것이다. 그런데 속히는 이 웬 말입니까? 지금 한 60년 지났어요. 예루살렘도 돌 위에 돌 하나 남겨지지 않냐고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마사다라고 하는 곳에서 정말 처참하게 그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제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가 되어지는 그 시기를 지금 이제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막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첫사랑이 식어지다 못해 다 얼어붙었어요. 정말 미혹되고 이단은 창궐하고 뭐 난리도 아닌 겁니다. 교회의 연약함이 처참합니다. 말로 할 수 없었을 때예요. 그 시기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 여전히 주님이 올라가심을 직접 본 자들이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요, 분명히 예수님의 치료와 이적을 경험한 자들이 생존해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셨냐면은 요한복음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예수님의 행하신 이 이적들, 기적들, 치유와 자유케 함을 기록하려고 한다면은 이 땅에 기록할 장소가 부족할 것이다 라고 할 만큼 예수님께 오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거절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장면만 해도 놀라운데, 예수님께서 3년 반 공생애한 동안에 모든 사역의 핵심이었습니다. 가르치고 치료하고 전파하는 것. 모든 자를 다 치료하셨습니다. 모든 귀신 들린 자들을 자유케 하여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들이 여전히 살아있다고요. 그런데 택함을 받은 그들이, 부르심을 받은 그들이 식어지는 겁니다. 분리되어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우리가 신부단장 한다라고 하고 이 자리에 모여 있지만 장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은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저와 여러분이 났음을 사랑의 사도 요한이 이 처참한 교회를 향하여 요한 1서에 편지하며 힘있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리셨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리시기 위해서 지금 아들을 통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살리고자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우리 이제 부모님이 된 이제 성도님들은 이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께로부터 난 자녀. 우리 임춘영 기사님께로부터 난 자녀 2명이 지금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찬이와 주은이가 입장을 했는데 한 아이라도 아프게 되었으면 부모의 마음은 동일합니다. 대신 아프기를 원하는 거예요. 심장이 필요하다? 그 심장 내어줍니다. 실제 제가 아는 성도님 중에도 젊은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 풍이 와가지고 신장이 약해서 어려움을 겪으니까 어머님이 그 신장을 이식해줬습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주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어디로부터 온 거죠? 살리시고자 하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고자 하는 마음이 어떠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어떤 포인트라고 할까요? 이 사단의 미혹에 어떠한 좋은 사단 나름대로의 매뉴얼이 있습니다. 특히 어리석은 논쟁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이거 참 아주 유용한 사단의 도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가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가옵니다. 사단이 뿔 달고 다가오는 거 아닙니다. 야, 너 그리스도의 신부 되고 싶다고 그랬지.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고 목사님이 날마다 말씀을 하고 있지. 이제부터 내 말을 잘 들어. 너 신부의 예복에 지금 흠이 있어. 말씀에 있잖아. 흠도 티도 주름 잡힌 것도 없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너 지금 흠이 있어. 기름이 문제가 아니야. 너는 지금 등이 문제가 아니야. 넌 지금 흠이 있어. 너 지금 이거 못 끊어내고 있잖아. 너 지금 어떠한 말로 인해서 너 지금 누굴 지촉하게 하고 있잖아. 어떤 연약함이 너 있잖아. 너 이런 거 범죄했잖아. 또 초등학문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뭘 봐야 된단다, 안 봐야 된단다, 뭐 어딜 가면 된단다, 안 가야 된단다, 이러면 우상숭배다, 저러면 미혹되는 거다, 이렇게 논쟁에 빠지게 합니다. 그러면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혼미하게 되어지고 밀가부로도 정말 분리가 되어져.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어떠한 역사를 베푸셨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는 이미 이제 구만리 장천으로 사라져가는 겁니다. 사단이 이렇게 미혹하는 겁니다. 선악과를 가지고 다가오는 겁니다.
자, 이거 봐, 얼마나 너를 거룩하게 할 것 같아. 이거 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야. 이거 해야 흠이 없는 거야. 기도는 이 정도 해야 점이 지워져. 헌금은 이 정도 해야, 충성과 어떠한 것을 이 정도 해야 14만 4천에 들어가지. 이렇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우리의 공로가 아닌 줄 믿습니다. 은혜입니다.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에 사랑의 사도 요한에게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연약해져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편지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그가 우리를 얼마나 살리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지, 그 인자심과 선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영원한지를 아는 자는, 깨달은 자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을 가지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여기에서 우리가 8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오해하면 안 됩니다.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해서 진짜 이 세상에 어떠한 죄도, 생각도 완벽히 그냥 깨끗하고 뭐 정말 진짜 사단이 어떤 참소할 것도 없는 그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그러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합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어리석은 논쟁에 빠졌던 그 예수님의 당시에도 유명한 일화가 있죠. 기업 물으는 것에 대해서 논쟁을 딱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아들이 없이 죽었고 또 죽었고 7째까지 내려가나요? 그러면은 이 천국에서 이 아내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기가 막히셔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시집가는 것도 없고 장가가는 것도 없다. 여러분, 지금 사실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의 사랑을 너무 오해하고 있어요. 사단이 선악과를 가지고 온 것을 취하여서 이것이 나를 신부되게 할 것처럼, 나를 거룩하게 할 것처럼, 그래서 유혹에 빠져 마귀에게 속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죄를 짓는다라는 겁니다. 목회자가 죄를 짓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역자가, 은사자가 또 나름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신부 단장 좀 했다라고 하는, 나름 또 뭐 감동을 받는다, 뭘 좀 듣는다라고 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죄를 짓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송했듯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모든 것들은 평안입니다. 샬롬입니다. 자유케 하고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여러분 분별하세요. 이거 진짜 아무리 봐도, 어떤 유튜브를 봤더니 어떠한 뭐 선교사의 말이다, 어떤 뭐 전도사의 말이다, 어떤 누구 은사자의 말이다, 뭐 봤더니 맞는 것 같아요. 뭐 논리가 완벽해요. 이거는 진짜 우리 열린하늘문교회 부목사님은 어디 이건 택도 없을 것 같아. 죄송스럽긴 하지만 담임 목사님도 이 수준은 안 될 것 같아 하는 어떤 놀라운 말씀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와 같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이 마귀에게 속할 말씀이고 죄를 짓게 하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분별한다라고요? 평강으로, 자유케 함으로, 기쁨으로 분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봤는데, 여러분이 그것을 들었는데, 누구의 기도를 받았는데 두려워져요. 어떻게 이제 조급해져요. 사나워져요. 그리고 더 날카로워져요. 유튜브를 끊으시면 되고요. 그 즉시 그냥 닫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 1서로 돌아오세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할렐루야. 그러면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사셨다라고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잃지 않으세요. 뭐 좀 가지 말아야 될 때를 갔다고, 뭘 좀 보지 말아야 될 걸 봤다고, 뭘 좀 미혹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해서 내가 신부가 안 되고 영광에서 떨어져서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것을 오늘 정확하게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이 성경을 아는 겁니다. 계시록,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얼마나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약인과 같은 기둥이 든든히 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아스와 같은 능력도 아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는 것을, 기도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리신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분리되지 않는 겁니다. 범죄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다른 박질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거룩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구별된 모습이에요. 세상에서는 어떤 커트라인을 요구해요. 이 정도 안 되면 다 탈락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영광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선하심과 인자심으로 단 하나의 기준만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세워주셨습니다. 나의 이름을 불러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름을 불러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살릴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는 거룩한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기 때문이다. 이 씨라고 기록되어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후손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로부터 난 저와 여러분을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시는 어린 양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계속해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아야 할, 구원하고자 하는 우리의 친족과 자녀와 우리의 이웃의 이름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아니한다라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야고보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후히 주시는 겁니다. 이게 후히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후히 주시냐면은, 이전에는 나의 어떠한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힘이 들어갔어요. 물론 이것이 귀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세요. 그래서 부탁하신 겁니다. 그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이제 나에게로 가져와라. 그동안 해봤지만 잘 안 됐잖아. 모든 방법을 동원해 봤잖아. 세미나 가보고 성경 공부해보고 어디 임파테이션도 받아보고 금식도 해보고 다 해봤잖아. 이 말세의 지말에 이르도록 너희들이 애쓰고 수고한 것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를 알려줄게. 하나님의 씨가 그에게 속에 거하게 되었으면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니라.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 절대 잃지 아니할 거다. 너희 부모라도, 육신의 부모라도 자녀를 잃지 않기 위해서, 저 역시 새 자녀를 잃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아이들의 이름을 날마다 올려드립니다. 정말 아이들이 어디가 필요해서 신체 일부가 필요하다면 제 것을 잘라주기를 주저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조건, 그 기준이 무엇이라고요? 뭘 하고 안 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나의 이름을 불러라.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 앞에 내려놓고 이제 나의 이름을, 내 아들의 이름을 불러라. 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의 나라를 바라보고 나의 아들의 죄를 구해라. 그러면 너희들은 나에게서 난 자들이잖아. 내가 다 살릴 것이야. 그래서 10절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누가 올라갈지, 누가 남겨질지, 누가 슬기로운 신분지, 누가 어리석은 신분지가 이것으로 구별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마귀는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아니까 계속 미혹을 하는 겁니다. 선악과를 가져와서 이렇게 하면 거룩해진다, 저렇게 해야 신부다, 이렇게 해야 신부 단장이다. 오늘 신부 단장의 모든 핵심 요약이 오늘 본문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초대교회 이 요한 1서가 기록되어졌었던 그 상황이 그러하듯이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도 교회의 상황이, 특별히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들의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아니한 것 같습니다. 한 10여 년 정도까지만 해도 정말 뜨거웠습니다. 주님을 준비한다고 하는 어떤 커뮤니티마다, 카페마다, 또 교회마다, 또 신부들 개인, 성도님들 개인마다 정말 뜨거웠었습니다. 그런데 더디 오시는 거예요. 안 오십니다. 저도 주의 오심을 2008년 그 시점쯤에 이제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정말 1, 2년 안에 오시는 건 줄 알았어요. 지금 몇 년이죠? 2025년입니다. 한 두어 해 있으면 이제 20년 지나가요. 안 오십니다. 그러니까 지치는 거예요. 정말 잠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 10절 마무리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제 이때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지치고 힘들지만 여전히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은 자들이 이 마지막 때에 견뎌냄으로 그 사랑 안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어떻게 드러나냐면은 그 힘들고 어렵고 이 시험의 때인 상황에서도 의의를 행한대요. 그런데 그 의의가 무엇이냐면은 형제 사랑이래요. 할렐루야. 이거 정말 피할 곳이 없습니다. 사실 성경이 여기에서 이렇게 신부 단장이 마침표를 찍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이 그랬습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부탁하시죠? 새 계명을 내가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요한이 지금 뭘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어려운 이 교회의 시기에 이 말씀부터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말씀을 편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본인도 이 말씀 붙잡고 지금까지 견뎠던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사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을 받습니다. 우리가 뭔가 대단한 것을 행하고 있지 않아도 됩니다. 뭐 안 들리고 보이지 않아도 됩니다. 또 어떤 시점에서 또 연약해질 수 있고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오해하지 아니하고 주의 온유와 겸손과 지혜를 또 날마다 구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긍휼을 날마다 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 내가 도와줄게. 내가 또 섬길 수 있도록,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 아직 조금 너의 이전의 모습이 남아있는 것을 내가 알지만 내가 너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고자 하는, 신부되고자 하는, 이제 이전에는 누구 탓을 했지만 이제
나에게 부족함을 보고 지혜를 구하는 너의 마음의 중심을 내가 알고 있다. 그래서 주시는 겁니다. 말세 예배 약속하신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찾아보면 이제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성령도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령이 하시는 일을 또 말씀을 찾아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깊으신 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알게 하신대요. 그래서 그 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셔서 어떻게 한다라는 거죠? 의를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도 핍박받는 자가, 저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죠? 진짜 피곤하거든요. 인생이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살아오신 우리 스테파노스 어르신들의 연수만큼 무겁고요. 신앙생활을 해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신앙의 여정만큼 피곤하고요. 그냥 지금 삶 자체가 땅이 흔들리잖아요. 뭐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지구가. 이때에 무엇으로 우리가 견딜 수 있느냐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 아버지의 성령,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면 견딜 수가 없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 발 앞에, 이제 너희들이 어떠함으로 하렸던 것은 이제 다 내려놓고 내 아들의 이름을, 내 아들의 지혜를 구하면 내가 부어주어서 의를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올 수 있도록 내가 살릴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니까. 그래서 그들을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그들은 마귀에 속한 자들이 아니다. 그들은 마귀의 일을 멸하는 자들이다. 마귀가 참소치 못하는 자들이고 죄를 지은 자들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자들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겁니다.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별과 같이 비추이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동안 사실 크게 오해했어요. 어떤 큰 사역자, 큰 은사자, 뭐 듣고 보는 자들, 정말 행동이 완벽한 자들, 어떤 그런 자들인 줄 알았어요. 아니요. 오히려 말씀해 보니까 그런 자들은 천국 가기가 어렵대요. 심히 어려울 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 가운데 내가 있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의 마음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마귀에게 속하게 하고 죄를 짓게 했다. 예수님이 진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모른다. 나와 함께 식사를 했다고? 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다고? 그거는 내가 아는데 나는 너희를 몰라. 왜냐하면 나의 마음을 찾아볼 수가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이상하죠. 왜 좀 능력을 행한다라고 하는 은사자, 듣는다, 본다, 감동받는다, 뭐 좀 쪼갠다 하는 분들은 그게 하나같이 사납죠. 왜 이렇게 다 무섭죠? 그분들은 나름 이유가 있어요. 자신은 그게 사명이래요. 그렇게 해서 깨우는 거래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진짜 큰 미혹인 게,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좌우의 날성검으로 두렵게 해서 깨우는 예가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서 정말 예리한 칼로 다윗을 찔러 쪼개시죠.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를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딱 예레미야 선지자 기억하시면 돼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심판을 막 예언하거든요. 또 실제 그대로 됩니다. 그러나 그 심판이 선포되어지기 전에 선지자들은요, 정말 다윗과 같이 눈물로 침상을 띄웁니다. 그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살리시고자 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아버지의 그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짜내면서 사역하고 자신의 생명을 드린 그들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쭉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대원한 것 뿐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면요, 그 과정은 없어요. 그들은 그 과정 없어요. 그 마음 없습니다. 그냥 막 던져요.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곳에 가지 마라. 내가 그들 가운데 없다. 나의 마음이 아니다. 성령으로 시작한 것은 맞아. 그런데 지금 그들은 육체로 마치고 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내가 없고 나는 그들을 모른다. 그럼 내가 누구를 아느냐? 이 시험의 때에 저와 여러분과 같이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잘하는 이 말씀 부여잡고 사랑의 사도 요한과 같이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겁니다. 나에게 지혜가 부족합니다. 여전히 내 입술이 차갑습니다. 여전히 내가 누군가를 시족하게 합니다. 내가 여전히 범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로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의의를 행한대요. 왜냐하면 아는 거예요. 야, 내가 진짜 이거 은혜 아니면은 내가 이 마음으로 내가 기도할 수가 없다라는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발을 씻기는 거예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연약한 자들을 발을 씻기는 겁니다. 그들을 어떻게 말씀하는 거죠? 형제를 사랑하는 자들이다. 의의를 행하는 자들이다. 사랑의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까지 가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여서 의를 행하였어요. 성도들의 발을 끊임없이 씻겼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날마다 성령을 공급받아서 그 야긴과 보아스의 두 기둥을 든든히 세워서 형제를 사랑했습니다. 우리 열린 한음문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산마교회 성도님들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마음을 살피고 이제 두려워하고 오해하고 미혹받는 것이 아니라 진리 가운데 자유케 되어져서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드렸었던 찬양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겠습니다. 지하 그 통로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갑자기 불어난 물로 인해서 그 지하 차도 안으로 물이 쏟아져 들어오니까 그 안에 들어왔었던 차량들이 미처 피하지 못하고 많은 인명 피해가 났었던 사고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그 사고 가운데 어떤 진짜 의로운 일이 있었냐면 트럭 기사였어요. 트럭 기사였는데 트럭이 마침 이제 거의 이제 나왔었어요.
나오다가 이제 그 물살에 차가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트럭 기사님이 이제 힘들게 트럭 위로다가 올라와서 이제 생명을 보존하고 있었던 그 순간에 물살에 떠내려가고 있었던 사람 3명을 건져내어 살립니다.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참만 눈물 지었어요. 그 중에는 20대 자매님도 계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부모님이, 그 자매님의 부모님이 그 트럭 기사를 찾아와서 눈물로 자기 딸을 살려줘서 고맙다라고 했었던 그 기사를 보면서 좀 저도 눈물을 훔쳤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왜 그 기사를 보면서 눈물을 훔치고 그랬냐면 생명에 대한 소중함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참 의인이다. 그 급류에서 자신의 어떤 뭐 트럭이 문제가 아닌 겁니다. 자신의 생명이 문제가 아니라 떠내려가고 있는 3사람의 생명을 살린 사람이 의인이다 진짜. 그래서 기사화되고, 그래서 여러분 그 트럭을 만든 자동차 회사에서 최신형 트럭으로 다 보상을 해줬습니다. 1억 몇 천이더라고요. 그분 트럭은 제가 TV로 잠깐 살짝 봤는데 이미 이제 오늘 내일 하는 트럭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회사에서 나온 최신형 트럭으로다가 보상을 딱 해준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이치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의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세상에 정말 썰물로 그 물길로, 죄악의 물길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쓸려 내려가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 그대로잖아요. 창수가 나고 풍파가 나서 이 죄악의 쓰나미로 인해서 너무 많이 쓸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방파제가 되어주고 댐이 되어주고 뚝이 되어줘야 될 교회마저 무너져서 터져버려가지고 더 거세게 무너지고 쓸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디 서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반석 위에 서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 떠내려간 사람들에게, 아니 그러니까 왜 나와가지고 집에 있지, 비 오는데 왜 떠내려가고 있느냐는 둥, 떠내려간 사람에게 수영 강의 가르칠 건가요?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냥 반석 위에 있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우리 응급처치 훈련 받았던 것처럼 119를 불러야 되고 인공호흡을 해야 되는 거지, 살려야 되지, 주의 이름을 불러야지. 지금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저거 범죄다, 미혹이다, 심판이다 이럴 때가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무엇을 예비하시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 천년왕국에서 다스리게 하시는 영광스러운 신분을, 예복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임을 알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영원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저와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고 마귀를 멸하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열린 하늘문교회가, 우리 산마교회 성도님들이 그와 같은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반석 위에 서겠습니다. 떠내려가는 자들을 향하여 주의 손을, 긍휼의 손을, 온유와 겸손의 손을 내밀며 발을 씻기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아버지께서 할 수 있사오니 성령을 통하여 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상한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이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넉넉히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에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